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참 불쌍한 삶이고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들이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슬퍼하며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임마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슬퍼하며 낙심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성경을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을 밝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 길을 가던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적시로 그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제는 정말 슬픔과 낙심을 이기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정말 생명다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에만 한정이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그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 능력과 변화의 그 생명이 있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이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그 제자들의 생명과 사명의 부활이요, 사랑의 부활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연합한 제자들은 완전한 그 변화된 부활의 생명체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베드로의 사랑,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니 세 번째로 오늘 제자들이 있는 이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위에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 바다로 가리라는 그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주님을 떠나 흩어져 결국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제자들을 약속하신 그대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목자의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끝까지 그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볼 것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배반했느냐?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여러 번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세상으로 되돌아갔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시고 계십니다. 밤새 수고한 그 7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서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유리와 팽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 한 사도에게 집중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빚으셔서 주님의 사랑의 반석 위에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반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난 이름이 시몬이고 하늘부터 난 이름은 게바 즉 베드로입니다. 수제자 베드로 사도에게 하늘의 엄청난 권세와 권위를 주시고 그의 믿음 위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믿음이 없어 배말하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그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이름, 그 세상에서 난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의 부끄러움을 덜쳐내거나 그의 사도의 지위를 박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겸손히 보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시작하시고 계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능력이 되는 종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죄가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를 입고 그 사랑으로 세상은 생명의 빛과 새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것보다도 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어떤 것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물으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적 사랑이며 희생과 그 헌신의 숭고한 사랑이며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며 조건적인 사랑이며 우정과 그 우정에서 나오는 친구의 그 친근한 사랑을 표현한 필레오 사랑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친근한 그 친구의 사랑까지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모두의 그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에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소명도 그 사명도 이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이 사랑이 없으면 감당하기 힘든 것이 소명이고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이라는 말씀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양들을 잘 인도해서 먹이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치라는 말씀은 그 양들을 전체적으로 잘 돌보라는 돌본다는 그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어린 백성들은 흠이 많고 약점이 참 많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약점 없는 사람이 없고 흠이 없고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부족하고 연약한 어린 양을 돌보는 그 소명을 위해서는 많은 사랑이 있어야 하고 숭고한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소명과 그 사역은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회복하시고 가장 먼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베드로 안에 있는 사랑의 부활입니다. 15절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었지만 16절에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1대1로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와 주님의
만의 그 두 사람만의 관계 속에서 묻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 베드로 사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묻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의 대답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과의 1대1 대화에서 겸손하고 진지하고 솔직한 마음을 나타내어 보입니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또한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물으실 때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근심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당신은 아십니다. 라는 그의 고백 속에서는 그 자신이 예수님을 저주하며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기억을 그는 지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베드로에게 참 기억하기 싫고 다시 덜쳐내기 싫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덜추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랑에 대해서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17절을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지만 그 세 번 부인할 만큼 얼마나 자신이 연약한지를 발견하고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회의가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그 생각과 마음의 그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주님 앞에 아무 거짓 없는 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였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을 믿었지만 호언장담하거나 절대 교만하지 않고 예전과는 다른 그런 겸손함과 주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을 보셨고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그 교회의 지도자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시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목회적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시작과 출발점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구제, 선교와 그 목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기도 힘듭니다. 끝까지 묵묵하게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성도들을 보면 그의 마음 한가운데 얼마나 그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저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변화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베드로의 그 믿음과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각오와 미래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에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의 지난 과거는 베드로가 스스로 띠를 띠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았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았던 그 젊은 때를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잘 알지 못할 때는 그 칼을 빼어서 말고의 길을 치는 자였고 주님과 함께 오기도 가고 주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 그 십자가까지 내가 죽음에까지 따라가리라 했지만 오히려 주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조차도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오히려 낙심하고 슬퍼하여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떠나는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과거의 욕망은 컸지만 주님이 죽으심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랑의 부활을 이룬 베드로 사도의 그 미래는 과거와 정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며 살았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두 팔을 벌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초기 로마 감독으로 있던 클레멘트는 마지막 사도인 요한 사도가 마지막에 살아있을 때 당시에 있었던 감독입니다. 그가 증언하기를 로마에서 십자가의 체행으로 순교해야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툴리안도 초대 감독으로서 네로 황제 시대에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여 십자가에 체행됐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베드로가 자청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체행당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나는 제자로서 나같이 부족한 자가 바로 달릴 수 없으니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습니다. 신약 성경 외 베드로 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환락이 너무 심해서 그 로마를 빠져나오는 순간에 환상 중에 주님께서 로마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영화가 있잖아요. 코바디스라고. 근데 그 예수님을 보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가느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듣고 뉘우쳐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체행된 순교였다는 것을 베드로 행전에서 말씀합니다.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띠고 자기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뉘우치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그 인생을 모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주님의 부활은 사명의 부활이요 사랑의 부활입니다.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양을 사랑하고 먹이고 돌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양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되고 양과 자기를 병들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어야 주님의 그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헐한 죄를 접습니다. 시기와 다툼을 없이 하고 모든 것을 품고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유익하게 하고 온유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랑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부활해야 될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사랑의 부활이었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사명의 부활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어서 더디고 무뎌진 나의 영혼의 사명과 생명의 부활 그리고 변화와 사랑을 부활을 이루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무뎌진 나의 영혼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참으로 사명과 그 변화의 부활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주님의 사랑의 부활을 이루어지시어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는 참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이 세 명의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사님을 통하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교육을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잘 받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건강하게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전도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